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자, 341쪽이죠. 신약성경.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경건과 믿음에 갑자기 왜? 뭐가 켜진 거죠? 이 앞에 게 아니고요? 그거 절대 끄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끄지 말라고 제일 부탁을 했는데. 여기 어두워서 안 돼.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로 되어지는 말 속에 이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경건이라고 하는 일들과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디 한 절을 보게 되냐면요. 거기를 보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경건. 제가 왜 이 불을 내비두라는 얘기냐면 중간에 갑자기 여기가 어두워요. TV 저기 촬영할 때 어둡게 나와요. 또 한 가지 갑자기 없다가 뭐 하려고 박히면은 갑자기 당황스럽고 맥이 끊겨요. 멈칫하거든요. 제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끄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 왜냐면 이 켜놔도 다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면 모르는데 조금 셋뜻한 거 그건 상관없으니까 제발 꼭 부탁드려요. 당황스럽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우리를 당황시키는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죠? 불 하나 켰다 키는데도 당황스럽죠. 그쵸?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막 전진하고 차로다가 막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후진하는 차가 훅 나와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안 당황해요? 당연한 거니까 말도 안 나오겠죠. 우리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믿음의 일들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당황스럽지 않고 우리 경건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의 모습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잘 이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죠. 경건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어떤 일들 속에 가정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일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이 경건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흠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 스포츠에 대한 기사거리가 많죠, 그죠? 근데 기사거리 속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야? 심령의 멘탈이 무너져서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 슬럼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슬럼프에 빠지면 이 멘탈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순간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번 육체가 다치면 그 일들을 다쳐서 낫기까지 쉬었다가 재활을 하죠. 어느 정도까지요? 그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재활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경기력이 회복됐다 그럴 때 이제 선수로 나가 뛰게 되는데, 또 어떤 일들 속에 그 마음도 마찬가지죠.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 경기력을 소화낼 수 있는 마인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주께 봉사하고 주께 복이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이 일들 속에 한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6절 같이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고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주권자예요. 근데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죽지 않아요. 거룩한 속에서 빛이 있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또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존귀와 영광, 그 존귀와 그리고 권능, 이 모든 것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스럼프 없이 늘상 어떤 상황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 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마인드, 아니면 내 체력적,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일들을 경건의 삶은 믿음을, 이 일들의 믿음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고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어느 순간에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된 거 누구 책임이에요? 왜 주님 나 준비 안 시켰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일인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좀 똑똑해요. 찬양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툭 하면 안서고 회중석에 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유를 물어봤어요. 불러서 연유를 물어봤는데 왜 찬양대원이면서 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 안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 서기가 부끄러워서 안 섰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좀 책망 어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되도록 스스로 경건의 삶을 노력하고 주일날 되면 찬양할 준비가 되도록 토요일 날도 마음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내가 게으를 수도 있는 거고 내 불찰일 수도 있는데 그거 준비 안 됐다고 회중석에 서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볼 수 없고, 두 번째 준비 안 됐을지라도 이거 다음부터 잘 준비할 테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내가 다음부터는 더 온전하게 준비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더 기쁘게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 세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거나 또 당회에서 찬양대에서 요청해서 임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그럼 한 해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불충하는 거다, 불충성하는 거다. 그래야지 준비 안 됐다고 서면 되냐. 그랬더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는 내 주관대로 하겠습니다. 준비 안 돼서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의 일들 속에서 내가 찬양대 맡고 찬양 맡고 늘상 찬양할 준비가 돼야 돼요.
늘상 그런 마음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냥 숨겨두고 있다가 그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러고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일들 속에서 중요한 일들은요, 이 경건의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상 준비된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오늘날 제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죄송해서요, 단에 못 서겠어요. 그리고 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만약 그랬다면 괜찮을까요?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하죠. 준비 안 됐다고 강단에도 안 올라가고 참 대단하죠. 그럴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봐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예배위원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맡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은 마치 그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일들을 늘상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3절에 보면 3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5절까지 한번 쭉 봉독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교훈을 따르면 되는데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것들, 또는 세상의 어떤 우상에 관한 일들, 이런 일들을 따르느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론과 이 변론과 언쟁, 이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투기와 분쟁이 생겨요.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 부패해지는 거죠. 마음이, 이 부패는 썩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패되는 거죠. 진리를, 결국은 마음이 부패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믿음의 삶은 이 마음을 믿음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 믿음의 삶에 관한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늘상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 따르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논란거리가 아니라 순종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야 돼.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 이게 맞느냐 틀리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신학자들한테 맡기세요.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 내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비방도 분쟁도 다음에 투기도 사라져버려요. 언쟁도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부패되는 걸 막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러나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자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족한다. 족한 줄 아는 거죠.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7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왔어요? 저 이제 장인 어른 묘소를 이제 장모님하고 개장해서 이제 그 화장해서 납골당 이제 안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뭘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매더니 아이고 여기 노잣돈 넣어놨네. 노잣돈 이렇게 그 이제 작은 아버님 뭐 이런 어르신들이 신앙생 안 했던 분들이 그걸 막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했더니 아이고 다 썩었죠 뭐더니 그러고서 이렇게 몇 입을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냥 거기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노잣돈 드려도 못 가져가는구나, 그죠? 그럼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동전 3개인 거래요. 안 가져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때 욥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족한 줄 알고 사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자. 그냥 감사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하루 세끼 먹으면 되지. 그죠? 제가 최고의 상을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먹어본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 그런 것만 먹고 다 이런 거면 안 돼요? 한 상이 250만 원. 4인 한 상이. 별로 안 놀라죠. 뭐 당연히 아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엄청 놀랐는데 그래서 뭘 좀 먹고 왔나 그랬더니 그냥 어려운 자리니까 그냥 몇 점 먹고 그냥 나온대요. 야, 그거 되게 아깝더라고요. 엄청 아까. 근데 그것도 더 비싼 게 있대요. 제가 보진 못했어요. 이 얘기만 들었어요. 어떤 분이 4억 구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충주에 한 상에 100만 원짜리 고급 식당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분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충주에 있다는 거? 관심도 없죠? 우린 그냥 15,000원, 2만 원 보면 좋게요. 그죠? 그죠? 10,000원짜리도 좋게요. 그쵸? 뭐 그냥 뭐 11,000원짜리 뭐 능이 짬뽕 그냥 그러면 돼요. 툭한 거 하는 거예요. 뭐 250만 원짜리 했다고 뭐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먹지도 못해요. 몇 젓갈 뜨고 말았대요. 중국 가가지고 대접받는데 제가 큰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고양이 물품이에요. 고양이 물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는데 고양이 물품 속에서는 샤넬급이래요. 향수의 샤넬급. 그 정도는 하시는 분인데 저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갔더니 중국식 의제 앉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딱 갔더니 우리 초청한 사람이 초청인이 딱 2분이 입구에서 딱 기다려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저부터
딱 앉히는데 미리 와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가에 서 있어요. 앉으세요. 왜 이랬어요? 했더니 주빈이 안 오면 못 앉는 겁니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원탁인데 입구에 딱 들어와서 입구를 딱 보는 쪽에 저를 딱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때는 장로님 부인 집사님을 옆에 오른쪽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안에 앉히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앉혀요. 한 사람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딱 앉히는 거. 그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저를 초청한 장로님은 딱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일들을 설명을 해줘. 음식이 뭐냐면 전갈, 튀김, 말벌, 유충, 군뱅이,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그리고 뭐 나무에서 뭐 채취 따는데 한 진짜 이만해요. 한 10cm 정도 되는 게 그냥 벌레인데 그 벌레 뭐 이런 거. 목사님 드실 수 있겠어요?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 못지요. 그 정갈서부터 그냥 아삭아삭 하더라고요. 꼬리가 탁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 문화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먹을 만침,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미국은 우리 먹을 만침보다 배예요. 우리는 냉면 말아서 하나 나오잖아요. 막국수도 그렇잖아요. 미국 갔더니 그걸 하나 더 올려놔요. 깜짝 놀랐어요. 잘 먹는 저도 진리예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 4사람이 왔는데 2상을 차려놔요. 4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넓게 앉으래. 그리고 먹는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이 먹어도 이걸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나는 다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괜찮아요. 이런 게 멋이죠 뭐 이러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싸갖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나무 싸가야 되잖아요. 이제 밤나무도 싸우잖아요. 쓰레기로 간다고 싸우잖아요. 근데 고기는 그냥 이빨 쓰시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그렇다 그랬더니 중국 신문은 이거 뭐예요? 가오 잡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남기면 욕먹는데 남겨야 된대. 많이 시켜놓고 많이 남겨놓고 와야 와 뒤에서 그런데 그런 문화예요.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음식 많이 사놓고 호되자 뭐 가오 잡을 필요 있나요? 그냥 막 냉면 2개 올려놓고 먹어서 이렇게 막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우리는 있는 대로 그냥 족한 줄 아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족한 줄 아는 일들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나와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한번 거기에 9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9절 자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탐내는 자들이 미혹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는 상황이 10절에 나와. 여기서 탐내는 자,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같은 말, 즉 탐심. 욕심, 탐심. 그 욕심, 탐심은 뭘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은 탐심,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욕심. 이 욕심은 한 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까지도 소유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없는데 사진 한 번 딱 올려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도 할게요. 우리 그 이수한테 과자를 줬어요. 조관이사님 딸 이수한테
과자를 줬더니 잡아요. 또 줬더니 또 잡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애도 아동용 우산 하나 줬어요. 펴가지고 야 이거 써 그랬더니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입에 물 그 어린 다 놓치기 싫은 거야. 이쪽 과자도 놓치기, 이쪽 과자도 놓치고, 우산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입에 물고, 세 가지 들고. 증거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모습. 제가 만약에 여기 입에 물고, 과자 하나 들고, 우산 이래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족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뭐 입을까 마실까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 6장 그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요.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요. 하늘에 두라.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이쪽도 충당 못하고 저쪽도 충당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족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아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족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18절에 같이 18절 같이 봉독해봐요.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쌓아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얘기는 17절에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제망의 소망. 자, 재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선한 일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고 베풀 수 있는 곳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에 쓰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게 그 무너지지 않는 경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내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 뭘 수고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후히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과 이건 내 거야 하는 일들 속에 생겨나는 마음은 천양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마음이 지켜진 자족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마음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사업에 눈을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눈이 띵 하고 떠지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 밥 먹기 전까지 잘 안 보이더니 밥 먹고 나면 사람 얼굴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이제야 얼굴이 보인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말씀 먹고 은혜 받고 경건의 삶을 유지하면서 늘상 주님이 보는 그곳을 나도 보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늘 복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족하길 좋아하는 그 마음, 경건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떠냐? 사회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뭡니까?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 즉 내가 직원이에요. 위에 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범사들 사장의 일들은 어때요? 늘 뭐 사장만이 아니에요. 과에 있어요. 그럼 부장님하고 관계 어때요? 과장님하고 관계 어때요? 직원들하고?
좋아요? 제가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제가 우연히 지금 내가 기억나면 또 하나 또 한 군데 가고 싶은데 근데 못 갔어요. 가봤더니 껌이 있어요. 껌이 있는데 사장껌이 있고 부장껌이 있어요. 그 뭔 의미예요? 말로 부장님 뭐 비난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사장 껌을 씹으라는 거예요. 부장 껌을 씹으래. 근데 가만히 부장 껌을 사야 돼, 사장 껌을 사야 돼.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뭘 사는 게 좋겠어요? 사장 껌을 못 사고 부장 껌을 샀어요. 부장 껌을 사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 뭐 이런 껌도 있냐고. 사장 껌도 있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부장한테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기가 제안하는 거 부장이 안 들어줘. 늘 부장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속상해가지고 SNS에다가 막 친구한테 넋두리했어요. 부장이 이러고 막 너무 못됐고 막 나 이렇게 산다, 이런 부장 밑에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장 SNS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설마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SNS가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사무실에서 나가서 티타임 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부장 컴퓨터 가가지고 뒤져서 뭐 어떻게 지워볼까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솔직하게, 왜? 컴퓨터에서 못 보나 휴대폰에서도 보잖아요. 이미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웃으면서 그냥 뭐 노발대발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나하고 일하기 힘들지, 열심히 해요, 그냥 그렇게 말들어요. 그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정말 아주 그냥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만약에 막 나는 사장 껌을 씹고 부장 껌을 씹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가면 이거야. 그죠? 이거 난감, 천국 가서 지울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버뜩 들어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위에 상관이 있고 위에 나보다 윗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요? 믿는 사람이 그밖에 못해. 이렇게 들을까 봐. 그쵸?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보험이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보통 그 당시에 노예 정신을 가지고 맨날 보디방 시대장한테 덤비기나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도 안 하고서 마녀 푸념만 하고 막 그냥 농땡이나 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노예 생활했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듯 한 거죠. 범사가 마음이 형통하니까 범사도 형통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직장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크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상전이에요. 믿음의 상전. 요즘에 20, 30대 직원들 오면 어때요? 김서희 지사님. 뭐 20, 30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윤진 청년대. 20대? 서윤진 선생님. 20대. 20대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거 보통 일 안 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얼마나 뻔히 알면서, 그죠?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도무지 세대 차이도 나고 말이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상전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거죠. 요익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장님 같은
분 계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경건의 마음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경건.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 보냐면,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논란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디모데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막 세상의 어떤 논리대로 막 어떤 뭐 율법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경건의 마음 어떻게 지켜갈 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고 감사할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비관하게 돼. 비교해서. 여러분들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해볼게요. 서울 대학생들은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쨌든요. 지방대학 사람들은 어때요? 어쨌든 하는 만큼 해서 그것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자, 스트레스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지방 사람들이 막 서울대 가려고, 서울 가려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족하죠.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서울 연고대 중에서도 서울대래. 그 중에서 법과래요. 거기선 그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경쟁하니까 그냥 0.1점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죠. 왜요? 자족함을 얻기가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렵대. 수석했다 그럼 수석 안 떨어지려고 또 그냥 하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족함으로 경건의 마음을 지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속에 또 기업 속에 있어지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터로 예비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